네, 요즘에는 그 한국 교회 부흥회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자체 부흥회를 지금도 여전히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 시절에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부흥회 강사로 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기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오시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기대할까? 그래서 현수막이랑 포스터에 막 이름만 들어가도 주변에 그 신자들이라면 이렇게 그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현수막과 포스터만 보고도 그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유명인들을 이렇게 부르나라는 것을 체감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제가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내가 크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강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틀간의 부흥회였는데 사람들이 예배당에 그렇게 많이 모인 것도 처음 봤는데 문제는 제가 좀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실망을 했냐면요. 진짜 그 유명한 강사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제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랬는지 왜 유명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유명하지? 근데 사람들은 다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유명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늘 마음이 이런 생각이에요. 왜지? 왜 유명하지? 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물론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제가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네, 우리가 이 성경으로 관점을 좀 돌려보면요. 이 출애굽기를 나눌 때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바로 이제 모세가 딱 떠오르시죠. 그 히브리 산의 아이로 태어나서 이 드라마틱하게 왕자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그 민족을 노예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동해내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굉장히 그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딱 기억하죠. 그러니까 또 관점을 창세기로 돌려보면 우리가 창세기 이제 앞부분부터 이렇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씩 등장하죠. 아담. 네, 아담은 왜 유명하죠? 좋은 이미지보다도 이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선악과를 먹었다. 네, 물론 최초의 인간이라서 유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노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노아 하면 우리가 이제 방주를 생각하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 때 그는 살아났던 사람.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방주를 만든 사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을 꼽자면 뭐 아직은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 야곱이 될 거예요. 야곱. 이제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산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돼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이 바뀐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야곱이 유명하죠. 그리고 뭐 요셉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 뭐 교회 안에 가장 어린 아이들도 요셉이라고 하면은 너무도 잘 알 거예요. 그가 꿈을 해몽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뭘 했죠? 이삭. 네. 이삭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보통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네, 아내는 리브가예요. 뭐 여기까지는 잘 나와요. 근데 이삭이 뭘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별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물어봤어요. 혹시 유초등부에서 이삭에 대해서 배웠냐? 그랬더니 배우긴 배웠는데 다른 인물에 비해서는 그냥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교재에도 이삭에 대해서는 별 뭔가 이렇게 뚜렷한 뭐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일반 어른들에게 유명하다면 뭐 토스트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도 이게 좀 이삭이 들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바치는 제물로서의 이삭 이미지 때문에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그 타이틀로 유명한 건 아니었을까요?
뭔가 뚜렷한 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삭이 뭘 했는지 잘 모르면서, 그리고 실제로는 없으니까요. 뭐가 없으니까 잘 모르면서 이삭이 누군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삭을 주인공으로 두고 설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냥 곁들여서 나오는 등장인물 정도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24장에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실한 종이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한 여인을 데려오는데 그 여인이 리브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로 와서 결혼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서 결혼했던 그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삭은 굉장히 늦게 결혼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21절에서 본 것처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이 집안에 일어나는 일치고는 이게 굉장히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브라함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75세 때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이 민족을 주시겠다고, 많은 허다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계속 자식을 얻지 못해요. 그것도 24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25년이 됐을 때에 100세가 돼서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말이 25년이지 여러분, 25년이 짧습니까? 25년 동안 안 되던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만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이 일이 또 이어져요. 보시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요. 네. 그러면 이 점은 좀 이상해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여인입니까? 그냥 이삭이 마음에 들어서 데려온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나게 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성경은 그 여인을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왜 아이가 안 생기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점 찍어 두셨으면 그런 문제 없이 그냥 순탄하게 모든 게 잘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때에서도 힘들었던 것이 자식의 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삭도 약속의 자녀고 리브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인이에요. 그런데 왜 안 생길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부부 사이에서 자손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삭의 뜻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티끌과 같이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 때에서 끝나면은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으로 끝난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이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보시면요,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0세예요. 결혼은 몇 세 했죠? 40세 했어요. 그럼 몇 년간 자식이 없었던 겁니까? 20년이요. 그리고 그 고대 시대의 인간 평균 수명도 뭐 이렇게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나이가 많은 건 많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년간 자식이 없었던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그냥 결혼한 순간부터 해마다 계속 끊임없이 자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삭은 자기를 바라볼 때 자신이 그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번제단에 본인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뭐 청소년 때의 나이로 추정되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바치려고 할 때 자기가 제단에 올라간 그 기억이 있으니까 자기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삭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아이가 안 생겨도 그냥 나는 느긋이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법도 있었을 텐데요. 이게 말이 쉽지 20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0년간 없으면 이게 사람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네.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수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삭 역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이 되었어도 그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호소해야 돼요. 아마 이삭은 이 점을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고 해도 이게 나한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아마 깊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 부부에게 두 민족의 조상이 될 자식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삭의 또 다른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삭은 살면서 뭔가 뚜렷하게 뭔가 한 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실수는 큰 거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 일을 사실 누가 먼저 했죠? 네,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도 2번이나 했어요. 제가 설교 때는 한 번만 언급했지만요. 나중에 20장인가요? 거기서 한 번 더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지었던 잘못인데 이삭도 아버지가 한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똑같아요. 흉년을 피해서 그 그랄이라는 그 블레셋 땅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혹시라도 리브가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고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두렵다. 네, 이 이유 때문에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을 이삭도 똑같이 반복해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이제 혹자는요. 야, 이거 봐라.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유전자가 그대로 갔기 때문에 저런 잘못하는 거 아니냐. 뭐 혹은 뭐 누구의 말만 따라 죄가 대물림돼서 가게의 저주가 흐르니까 뭐 이런 잘못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저주가 가게를 타고 흘러가는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고요. 뭐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유전자를 전해주는 그런 얘기는 뭐 과학자가 들으면 웃을 겁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만 하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혹은 보편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내가 저 땅에 갔을 때 아내가 뺏기는 일들이 있고 남편이 죽임당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인 대처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 낯선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갔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기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는가. 네. 이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삭은 속이지만 결국에는 들통나요. 그 아내 리브가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래서 그 아내를 껴안던 장면을 왕에게 걸려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을 했냐? 왜 누이라고 속였냐? 네, 이 말을 하면서 그 땅에 온 국민에게 명령해요. 리브가에게 절대 손대지 마라. 리브가를 범하는 일을 저지르지 말고 이삭을 건드리지도 말아라라고 엄포를 놔요. 오히려 이삭이 보호받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 장면을 쭉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잘못한 부분마저도 그러니까 악이 발생된 거죠.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가고 계셨다라는 것이
네, 그 일 저면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삭은 일이 좀 잘 돼요. 농사를 하는데 농사가 정말 잘 돼서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돈을 많이 벌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안 좋은 일도 또 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왜 우리 땅에 와갖고서는 농사에서 잘 되지? 그래서 그 선조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농사도 못 짓는 거고 가축을 먹일 물도 없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별 수 있습니까? 우물을 다시 파야죠. 우물을 다시 파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그 물이 이렇게 솟구치는 샘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이 또 파게 된 거죠. 우물을 또 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니까 그 우물을 또 빼앗아요. 그럼 이때쯤 되면 만약 아브라함이었으면은 전쟁을 일으켰을 거예요. 싸우자.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또 파요. 근데 물이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도 동시에 블레셋은 또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또 파요. 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물 곁에서 이제 살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분명하구나.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괴롭힌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복은 그냥 얻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방해도 하고 뭐 질투로 뭐 여러 차례 우물을 뺏기기도 했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용맹스럽게 군사력을 발휘해서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뒤늦게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오냐오냐 키우면서 심성이 약해진 건 아닐까? 네, 이런 뭐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삶을 보면 늘 이런 식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뚜렷한 뭐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흔들리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자녀 문제도 놓고 봐도 그래요. 막 엄청난 숫자의 자녀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쌍둥이긴 하지만 딱 2명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허다한 자손이 태어날 거라는 약속과는 거리는 좀 있어 보여요. 게다가 첫째 아들 에서는요.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됐어요. 얼마나 근심이었는지 큰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서로 속이고 싸우고 하면서 죽이는 문제까지 생기는 바람에 결국에 막내 아들인 야곱은 이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되고 그 십수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 못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삭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형제 간의 다툼으로 발전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을 지금 다 드렸거든요. 뭔가 뚜렷한 게 없어요. 그냥 그렇고 사실 우리의 인생하고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은 그냥 한 사람이 일어날 만한 그냥 보편적인 일들이 그냥 하나둘씩 일어난 그냥 평범한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왜 설교자가 이삭을 주인공으로 해서 설교하는 일이 없는지를 이게 와닿으시죠? 뭐가 없구나. 설교할 만한 소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법도 합니다. 게다가 비교도 돼요.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인 그 야곱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요. 뭐가 없구나. 평범하구나. 그냥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 정도?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지만 뭘 했는지 잘 모르는 것도 자연스럽죠. 한편으로 진짜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재물이었으니까 그 재물 이미지 때문에 유명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흘러간 사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뭔가 주목받은 뭐도 없고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다리 역할 정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삶이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 점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비교를 해서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냥 평범한 삶, 그 삶을 실상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볼 땐 평범하고 뭔가 뚜렷한 게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평범한 삶을 귀하게 여기고 계셨던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한 것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한편으로는 이삭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리겠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같이 나눌 때에 많이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냥 건너뛰어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혹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혹은 뭐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이삭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계획을 하실 때 첫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지금 이삭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똑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익숙하게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을 계속 언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삭을 비중 있고 또 유명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삭을 그렇게 기억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볼게요.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우물을 파는 어떤 그 좋은 실력이 하나 정도는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것마저도 남에게 뺏겨서 실력 발휘도 제대로 못하고 밀려나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기력이 쇠해서, 아니면 육체의 한계 때문에 이삭이 첫째, 둘째도 구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육체의 한계나 어떤 절망적인 부분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뚜렷한 게 없는 삶이고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삶이었을 수도 있죠. 남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혁혁한 공이 드러난다거나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 삶을 알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내 삶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넣어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평범한 삶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은 12명도 다 아니었고요. 한 4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4명마저도 뭔가 전도를 많이 했다거나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만들었거나 뭐 이런 일을 아직 하기도 전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따라 나선 거지, 그들이 뭔가 좋은 것, 뭐 놀라운 일들을 해서 예수님께 드린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예요. 예수님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 나섰다는 거. 그냥 그거 하나뿐이에요. 만약 그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꿨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을 듣기를 원했고 또 보고 들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존귀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는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우리 주님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원한다는 그 사실 하나를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유명한 삶도, 인상 깊은 삶도 아니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때로는 문제 가운데 호소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실 주님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